오늘은 주일이고 명절인데 다 명절 때 되면은 자식들과 그 손자들과 다 후세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덕담을 나누고 또 즐기면서 명절을 보냅니다. 그 덕담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덕담 말씀 외에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밑에 자식한테 전하고, 자식은 또 손자한테 전하고, 손자는 그 후세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면은 무조건 실패라는 것은 저는 60평생에 살아오면서 많은 지난 것을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변치 않고 그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다 발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 때 다 모였을 때 그 성경의 한마디 덕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식과 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보면은, 요엘서 1장에 딱 들어보면은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의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늙은 자들은 자식 위에 아비 위에 또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나 자식 손자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 집안이 명절이라는 것은 밝을 명자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모이면은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덕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고 또 변치 않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아가는데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활력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 성경 안에 생명의 말씀은 신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글을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신에 가까운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이웃에 전하고 자식한테 전하고, 자식은 손자한테 전하고, 손자가 후세한테 전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평탄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나를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핵심은 그것뿐입니다. 그걸 믿었을 때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날에 너희의 조상들이 이런 날을 이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순리적으로 살고 평탄하게 살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고는 공자나 맹자나 세상의 말로서는 일시적인 것뿐이고 듣고 홀릴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합니다.
신명기는 전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꼭 강구하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아비는 자식에게, 자식은 손자에게, 손자는 후세에게 항상 가르치고 청종하고 살아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10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10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고 보고 행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항상 귀를 기울이고 또 눈을 떴을 때는 보고 손가락을 메어가면서 그것을 읽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조각상에 절하고 허공에 절하고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정확한 신이라는 것은 일반 신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저는 오늘 핵심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전체를 매일 상고하고 청종하고 하면은 내 속에 알이 꽉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이 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듣고 하면은 내 창고에 곡식이 꽉 차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건 육으로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곡간이 꽉 찼어. 알곡이 찼어. 내 입에서 그것이 나와야 드러내야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을 본래 하나님의 여호와에 속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성경이 없어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격이 밑에 자녀나 손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해봐도 끝에는 실패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라는 것을 오늘 명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그렇습니다. 신 가운데 신이라는 것은 세상에 온갖 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깝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깝다는 것은 바로 앞에 내 눈앞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활이 성경 속의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행한다면은 곱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고 계시록 21장 21장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또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재앙이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나라끼리 총뿌리를 휘두르고 수백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총뿌리 말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시시때때로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북에서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참 실제로 우리 전 세계가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도 또 어디를 또 공격을 하고 또 각 나라에서 수시로 지금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쏴제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한국이 지금 안전하다 하지만은 이거 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안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고아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것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 질병과 눈물과 아픔과 여러 가지로 전부 거두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평안하게 항상 생활에서 그것을 접하시고 항상 청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의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과 모든 것을 믿으면은 이런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은 그 믿어보면은 손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으로나 경험으로나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또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차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항상 자녀나 손자가 그 후세까지 전할 수 있도록 바탕을 해야 되는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그 자체로 삶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이고 또 나그네고 나그네보다는 정착대가 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덕담으로 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2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없고 또
복을 우리가 주신 것, 재앙 속에서 복을 주시는 그런 우리가 행운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애쓰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한톨 한톨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골수를 쪼개서 그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이 눈동자처럼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인한테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마음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적당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고 이슬이고 이슬비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육적도 해당이 되지만은 영적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이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곡식은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그달기를 읽으면은 그냥 소설책과 마찬가지로 내하고는 아무 해당도 없는 것이고 이거 한톨 한톨 잊지 말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내 앞에 살아가는데 평탄함과 거짓이 없는 진리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요엘서 1장과 마찬가지로 또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만큼 우리가 중요하고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건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이 살아서 움직일 때 듣고 청정하고 가르치고 손자와 후세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톨 한톨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어떤 말의 표현도 있지만 표시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이라는 것은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신은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 66권의 책에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 우리가 보고 청종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구입니다. 장차 당할 일과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은 하나님의 신인 그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이라는 것은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접해보면은 신의 글입니다. 또 이전의 일과 어떤 것도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쟁을 치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로 재앙이 있는 것도, 전염병도 있는 것도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그거대로 대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면은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줘야 됩니다.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기록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일은 이렇다 저렇다 성경 기록대로 자식에게, 손자에게, 또 후세에게 항상 가르치며 그것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항상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막연하게 기독교가 아니고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허공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 그 말씀 하나로 우리가 은혜의 은혜 속에서 항상 청종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이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을에 너를 붙들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믿고 후세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내 곳간이 꽉 차고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앙은 살아있는 것이 재앙입니다. 뭐 총뿌리를 가르대고 전염병이 있고 이거는 재앙이 물론 그것도 보이는 재앙이지만 내가 삶 자체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이웃과 내 자식과 또 손자와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올 한 해 설날에 많은 가족들과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내가 부모의 자격으로 자식의 손자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아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이고 주일이고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상책인 것을 기록 속에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후세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